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0페이지인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봉독은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글의 첫마디 1장 1절부터 이 천둥과 같은 복음 선언으로, 복음 선포로 시작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가복음의 후반부, 클라이막스 지점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더욱 집중 조명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구분할 때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십자가 대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 대속사역을 위시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마가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도 묵상하고 마가복음도 함께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01을 시작했는데요. 이 큐티 숙제나 이런 거 내드리고 하면은 그거 마가복음 할 거냐, 우리 새벽 큐티, 새벽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할 거냐라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이 6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시키시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섬겼었던 그 캐네디언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타운앤필드 처치라고 하는 이 이반젤리컬 프리 처치, 자유교회 교파에 속하는 교회에서 2년 정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신이나 이 고신, 보수교단들이 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경계하는 신학적인 자유주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종교개혁대로부터, 국가권위로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를 지향하는 교단을 뜻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개념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 이 자유교회에서 제가 2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이 성찬식이 거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 한국에서 보통 드리는 예배 때에 성찬식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이 집례하에 또 장로님들께서 성찬 예식을 위한 이 하얀 가운을, 또 준비된 가운을 입으시고 또 금빛 기구에 떡과 잔을 담아서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보통 드리죠. 그런데 이 타운앤필드 처치는 매주 성찬 예식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장로교회에서의 성찬식이 익숙한 제 입장에서는 성찬식이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헐렁한 거 아닌가? 라는 좀 느낌을 받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 매주 설교 시간이 끝나면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이 축도를 하기 바로 전에 목사님이 잠깐 성찬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제가 느낄 때 성찬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사님이 성찬을 좀 소개하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매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 예배당 양쪽 벽면에 이 사람 허리 높이의 작은 이 성찬상이 이 세 줄, 네 줄마다 이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항상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과 또 헌금함이 같이 담겨져 있는 작은 테이블이 이 우리로 치면 의자 세 줄, 네 줄 있을 때마다 옆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 축도 이전의 멘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리 옆에 작은 테이블을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작은 크래커와 포도주스가 놓여 있는데요, 이것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파격이죠.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례교인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또 목사님의 집례가 있어야지만 성찬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우리 합동 장로교단의 이 전통도 좋고 자유교회 이 이반젤리칸 프리처치의 이 전통도 참 좋습니다.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스타일을 떠나서 두 교단이 이 작은 스타일의 차이 이런 걸 떠나서 흔들 수 없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집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성찬을 집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찬을 주도하시는 진짜 집례자가 되신다.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두 전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식을 좀 더 거룩하게 겉으로 드러내느냐 마느냐,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등등과 같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집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이 성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신 이 사건 속에서 성찬에 담겨져 있는 비밀한 대속의 은혜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이어 잔을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 나눠 주시죠. 여러분, 여기 떡과 잔을 가지고 하신 예수님의 행사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들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으로 모였을 때 해마다 모든 가정들이 먹는 곳에서 해왔던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찬식으로서 볼 때에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첫 번째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례자가 되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의 식사, 이 식사가 유월절 만찬의 식사가 아니라 성찬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하시는 것이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몸, 살이다 라고 정의하셨고, 포도주는 무엇을 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당신의 피를 뜻한다 라고 재정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유대인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떨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뭔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계시고, 뭔가 평소와 다른, 또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인자가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들,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 뭔가 다른 분위기를 빼고, 사실 유대인인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만찬을 행하실 때 이 해석과 재정의의 내용이 없었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유월절 명절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절 음식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먹은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현장에는 무교병과 포도주, 또 쓴나물, 어린 양의 고기 등의 명절 음식, 유월절 명절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도, 잔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인 이 명절 때가 되면 가장인 아빠가 했었던 일입니다. 이번엔 뭐만 다릅니까?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환상을 깨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본문 앞부분 14장 앞부분 13절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락방을 찾는, 유월절 먹을 장소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어볼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어떤 섭리에 의해서 다락방이 찾아졌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많은 가족들이 특별한 섭리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동일한 말로 명절 먹을 곳을 찾고 묻고 하는 것들이 늘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곳 저곳을 찾으면서 명절 먹을 그 장소,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 함께 지낼 장소를 찾을 때 항상 했었던 문구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절 음식인 무교병과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출애굽 때 도망치듯 나왔었던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먹어왔던 명절 음식의 의미를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과거에, 오늘 예수님이 성찬을 집례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명절 음식들을 출애굽 때 과거의 은혜들을 기념하면서 먹었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기념하라고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이루실 구원,
예루살렘에서 당신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먹어야 할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출애굽 때에 예표됐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오늘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식사를 통해서 또 함께 있는 제자들과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또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계신 이 현장 속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희생되어서 광야에서 피를 쏟아 이 문설주와 임방에 부러졌던 그 생명, 그리고 도망치듯 구원받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생명으로 먹여졌던 어린 양의 고기, 그 생명의 양식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 나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 어린 양,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며 제자들과 그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내가 그 완성을 위해,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상상해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본문 속에서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시며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주님 옆에 계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22절 바로 앞을 보면 제자 중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알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27절로 30절을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3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 마음이 한편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 때문뿐만이 아니라 제 모습이 비쳐서도 마음이 눌리기도 했고요. 예수님 입장에선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언약 백성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왔었던 길들 속에서 무수하게 자격이 없는 가운데 계속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는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와 같이 자격도 없고 과거를 보나 현재를 보나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자격 없고 옆에서 한없이 철이 없고
아이만 갖고 한 제자들. 27절이 말씀하는 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버리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 스칸달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버렸다, 너희가 다 나를 넘어지게 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와 같은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당신께서 실족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을 넘어뜨리는 일들이나 연약함,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이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바 이와 같이 목자 되신 당신께서 십자가 사역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이와 같이 목자를 치시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에 집중하신 것이죠. 사명에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제자들의 연약함,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현실 가운데 시선을 놓치시지 않고 계속 사명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것 또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고 계속 넘어지는 언약 백성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주려고 하시고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께서 끝까지 사명을 향하여 가시지 않으면, 집중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 가치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보이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6월절 만찬 이전에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도들은 팩트,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실제 이야기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본인들이 믿고 싶은 방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찬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행하신 것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당신들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좋은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는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 안에서 그와 같은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죽은 것이지 무슨 당신께서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아가신 것이고 그런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성만찬을 미리 제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그 결정이 철저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가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강한 로마 앞에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당하듯이 끌려가듯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가신 것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14장 1절,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명절, 유월절 만찬 때는, 명절 때는 명절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8장, 9장, 10장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관리들도 대제사장들도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그 유월절 그때 당신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구약 출애굽 때 그 죽음과 같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죽겠다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드러내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당신께서 결정하셔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 복음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늘 넘어지고 그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 철저하게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함께 지금 고난주간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 당신의 죽음을 주권적으로 당신이 선택하셔서 가신 구원의 길들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알리시는 은혜 앞에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디고 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 부름의 길 가운데 가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특세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배우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묻고 기도하시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끄러움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가셨음을 이 성찬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성찬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이루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오늘 기도하는 문제들과 삶의 현장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 내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교회 모든 사역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관속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 지나가는 고난주간 특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6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큰 계시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알리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고난과 이 구속의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 절 더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말로만, 입으로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된 아버지 고난의 일들과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이 기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